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생명 받아서 생명을 밖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생명으로 그때의 원수인 사단을 밟을 수 있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봅니다. 5장 20절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의 말씀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여전히 잘 아리송한 데가 많이 있어요. 잘 어느 부분이 잘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잘 몰라. 오늘도 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봅시다. 우선 먼저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가입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가입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야 돼. 율법이 가입됐다. 가입된 게 뭐냐?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근데 우리 속이 뭐냐? 겁난 마음 쪽이냐? 겁나지 못한 마음 쪽이냐? 어디? 겁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겁나지 않은 것에 들어왔다. 손 들어보죠. 내주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가입했다고 하는 뜻이 뭐냐? 이게 헬라어 원어로 파레이 셀코마이라는 뜻이죠. 파레이 셀코마이.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다는 뜻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다. 언제인지 모르는데 들어왔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게 파레시엘코마예요. 이 파레시엘코마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 2번 나온 가지고 씨름을 하면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왔다 그런 뜻이야.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가만히 사실상 쌀딱 들어오죠. 이단이. 그렇게 가만히 들어왔다는 뜻이야.
율법이 가입됐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혼이 겁나지 못한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령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말씀 먹는 거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먹을 수 있죠? 혼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있는 자가 먹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말씀 먹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말씀을 먹어. 육신은 말씀을 먹지를 못해. 육신은 죄고, 육신의 마음도 육신도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용없어. 먹을 수가 없어, 육신은. 그런데 혼이 겁난 속사람, 이 속사람의 양식은 뭐냐? 은혜와 진리의 말씀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속사람이 살찌고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먹는 것과 가입되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 이제 끝냅시다. 가입된 건 뭐냐? 파레실코마이란 뜻인데, 그거는 가만히 언젠가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어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가령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아담의 속에 아담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가입된 겁니까? 먹은 겁니까? 우리 가입됐다는 손 들어, 가입됐다는 사람. 먹었다는 사람 손 들어봐. 먹었다는 사람. 왜 가입됐다고 생각하죠? 우리 저 뒤에 우리 노목사님 한번. 왜 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혼이 겁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사단이 역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죄에 물들고 죄 때문에 죽어서 겁나는 것이지, 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겁나기 전 상태예요, 아담은. 자,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 여기 들어오나 여기 들어오나 여기 들어와. 율법을 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연구하면 어디가 여다 여기 들어간다고.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율법이 가입돼야 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본문이 뭐냐?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사람은 범죄를 더하게 된다. 이 문제 가지고 삼척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김덕기 목사님이 율법이 가입했으면은 그 사람은 파라톤의 죄를 지은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한다. 그 범죄가 뭐냐? 파라토마의 죄다. 파라토마가 뭐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라토마의 죄, 하모르티아의 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파라토마는 뭐냐?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가 파라토마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죄가 파라토마예요. 그리고 하마르티아의 죄는 하나님 명령은 잘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로 우리 육체가 죄로 물들고 죄화되었고 우리 마음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속성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짓는 게 그게 하마르티아의 죄예요.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강도질한다. 무슨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헐뜯고 비방한다. 무슨 죄예요? 그 하마르티아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의 죄는 우리 중에는 속성 죄 때문에 진 범죄를 한 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훔치고 강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다 하마르티아의 죄예요. 우리 중에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라토마의 죄는 누가 짓느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가 파라토마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파라토마인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그게 성립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이라 한다. 그럼 지옥 간다. 근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예? 하마르티아의 죄를 짓는 거예요?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지.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이라 한다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이, 그 말씀 받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면 그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 가입이 됐어. 가입이 됐으면 그 가입된 내가 알아. 그 말씀을 알면서도 형제를 대해서 미라다 하고 우리 판단해 안 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도 판단해 안 해? 왜? 왜 그 말씀을 판단하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그럼 지옥 간다. 그런데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라라고 말해? 지옥 가려고? 지옥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저 안 가고 싶어. 제가 안 가고 싶은데 우리는 여전히 보면 미란 사람 보고 미란하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안 해? 그럼 지옥 가라는 거 아니겠어? 예? 마음으로는 지옥 가기 쉽지 않은데 행동은 지옥 갈 행동을 해. 그게 파라토마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알았어. 알았어. 그게 가입이 됐어. 그 이해를 해. 깨달았어. 그 여전히 미래한 판단하고 정죄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파라토마의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어야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판단하거나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 몰라. 그 말씀 몰라. 이해를 하지 못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어. 그걸 몰라. 근데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해. 그럴 수 있죠. 그건 무슨 죄예요? 그건 하마르티아의 죄예요. 이해가 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마트의 죄를 짓는 것이고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것이고 참 잘했네. 내가 말 실수할 때 이거 다뤄줘야 돼. 그리고 한 말씀을 가입 때 안 된 사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져요? 하마트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게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파라토의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되는 걸 좋아하실까요? 가입되는 걸 싫어하실까? 가입되는 걸 좋아하셔. 왜?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렇잖아. 지금 이 말처럼. 이 말씀 뜻이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거려 함이라. 납득이 안 되네. 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율법의 말씀이 많이 가입되길 원하셔. 이해해요? 근데 가입되면 가입될수록 우리는 범죄를 더해. 가입된 말씀이 하나면 우린 범죄 하나밖에 안 해. 우리가 가입된 말씀이 열이면 우린 10개 범죄를 해. 10개. 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입속에 들어온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100개가 가입되시면은 파라토의 죄를 100개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가입시키는 목적이 뭐냐?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 맞는데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100개 가입됐어. 100가지 가입됐어. 가입되는데 가입되면 가입될수록 우리가 그걸 이룰 수가 없어. 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이룰 수가 없을까요? 우리 속에 죄 때문에 하마라트의 죄, 마귀의 본성인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육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가입된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된다. 자, 말씀은 가입돼서 그 말씀이 진리 맞아. 그런데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를 하고 더 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없어. 우린 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다 알죠? 다 가입됐죠? 그런데 다 순복하나요? 난 남편에게 순복하는 손 들어봐. 이 말씀 들은 지 10년 넘었어 우리 교회. 그런데 하늘도 손 들어봐. 최미경 전사님 순종 안 해? 순종하려고 길을 쓰는 거요? 그럼 온전히 못해요. 온전히. 온전히 다 못해. 온전히 못해? 그러면 좀 부분적으로 하나에 몇 프로 하네? 20%? 그러면 80% 채우려면 몇 년 더 가야 돼? 20년 더 믿었는데 80% 채우려면은 80년은 20년에 20%면 앞으로 80년 더 가야 되겠네? 그래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 맨날 나는 뭐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내 덕에 죄가 있으니까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 아담이 따먹었으니까 할 수 없지. 난 죄를 줄 수밖에 없다고 그냥 줘?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그래? 기도해? 하기는?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아내가 자기한테 대항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봤어요? 뭐래? 모르겠어. 좀 알라고 애를 써야 돼. 그거 모르면 몇 번도 안 돼. 남의 일이라고. 다 관심 있게 봐야지.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할 수가 없어. 자꾸 범죄를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 은혜를 보여준다고. 하마르티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반대로 뭐냐? 은혜요, 은혜. 은혜를 보여주셔, 은혜를. 은혜를 보여주시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범죄를 안 하게 될 수 있어. 은혜 조금 받으면 범죄해 조금씩. 그런데 은혜 흠뻑 받으면 범죄 안 할 수가 있어. 그거 체험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런 걸. 체험해본 사람. 은혜 충만히 받으니까 범죄 안 하게 된다. 내리. 손 못 든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그거 체험해야 돼, 그거를. 사모해야 돼. 80% 이상 다 체험하는데 난 체험이 없다. 그럼 난리 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바로 그 은혜가 뭐냐? 그 바로 은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바로 은혜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은혜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6장에서 해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가입하도록 허락하시는 것 뜻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되도록 허락하신 것은, 가입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왜 주셔? 뭐 하려고? 예? 십자가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도 십자가를 죽으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 철회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왜? 목적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농장하고 이거 하려고. 목적이 달라.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받는 은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가입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아서 능력하고 벽 건너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걸 할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지 못해. 십자가 몰라. 그러니까 나 보세요. 율법이 가입돼 가지고 그 받는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그거 십자가 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능력하고 권능하고 귀신 쫓고 이거는 십자가 상관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래 지금.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가입돼야 돼. 많이 들어와야 돼.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은 에덴 동산 같아. 에덴 땅인데
그 구약에서 땅은 신약에 우리 마음으로 의미하는데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 똑같아. 에덴 동산과 똑같아. 에덴 동산 같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많이 들어와서 율법이 많이 가입돼야 돼. 많이 율법이 들어와야 돼. 율법이 2개, 3개 들어온 사람은 은혜를 얼마큼 받아요? 은혜 2개, 3개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이야. 하나님 공이. 율법이 2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은혜를 한복 뒤집어 씌워주면은 다 구원받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많이 들어와야 돼. 많이 들어와야 돼. 이계양 전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고모님이 여기 사시면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많이 했지만은 그 고모님이 그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 많이 해왔다고 그래. 근데 그 고모님이 근래 최근에 노인대학 다니시면서 마음이 바꿔졌어요. 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대요. 낮이고 밤이고 주야장창 말씀 보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보는 거예요. 예? 너무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은혜로우니까 본다. 은혜로우니까. 사모함으로 말씀 봐. 최근에 신구약 성경을 4번 읽었나? 잘 4번 읽고 하여튼 계속 읽어나간 중에 5번 읽었다는 못 들었는데 4번 읽었는데 근래 신구약 성경은 통독이 아니라 정대 읽은 거예요. 4번 읽었어.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파도 앉아서 읽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율법이 많이 가입될까 안 될까? 예? 가입돼. 그게 사모함으로 읽을 때 마침이 가입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율법이 가입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나무가 심겨져가지고 나무 숲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전교인 방에, 기도 모임 방에 카톡을 내가 올렸어요. 이계영 전사님 새벽 예배 간증을 내가 올렸어요. 읽어본 사람도 읽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내리죠. 많이 들어보셔. 많이 들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해. 난 그거 듣는 게 너무 좋아. 새벽 예배 듣는 게 너무 귀해. 너무 좋아. 너무 감사가 되고. 여러분, 율법이 많이 가입되어야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부어줘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조금 부어주시면 십자가 통과하지 못해. 은혜가 충만히 받아가지고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나에게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히 임해야 돼.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그 은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서로 기도하면서 부르는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1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헤맸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나?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집안 죽일 때 동참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이 학대하고 비방하기 욕을 맺고 또 죽이고 죽인 데 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계속하고 그랬나? 여러분,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로마서 다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한다. 율법을 많이 읽으면 죄를 깨달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 속에 가입돼야 돼. 가입되어야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됐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 못 이루어. 왜?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면 내가 죄를 많이 깨달아. 죄는 깨달아. 율법이 2개 들어오면 2가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100개 들어오면 100개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될까? 수없이 많아.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들어오면 죄를 그만큼 많이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죄를 많이 깨달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 내가 죄인을 깨달는 것은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온 것만큼 죄를 깨달는 거예요. 율법이 10개 들어오면 내가 죄를 10개 깨달아. 율법이 100개 들어오면 100개 깨달아. 사도 바울 속에는 율법이 꽉 찼어. 그럼 제가 죄인이 괴수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많이 가입됐기 때문에 제가 전부 엄청 죄 있는 것을 다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난 죄가 많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는 아니래도 하여튼 죄가 많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인의 괴수라고 깨닫는 하는 손 들어봐. 내가 난 죄인의 괴수다 하는 손 들어봐. 죄인 중에 괴수다. 내리세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된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아무도 어떤 사건이라도 다른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 왜? 내가 죄인이 괴수니까. 그게 말이 안 나와 판단 정죄가 안 해. 되질 않아. 내가 괴수니까. 실제로 그래요? 손드는 사람들 이 말씀 딱 들어보세요. 내가 내 입에서 딴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기를 잘 보라고. 어떤 경우도 상대방을 죄로 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아. 비방하지 않아요. 누가? 율법이 많이 들어온 사람이. 율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죄인의 개성을 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시 넘어갑시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혼이 겁난 사람 속에는 말씀이 율법이 혹은 계명 말씀이 먹는 거예요. 가입되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혼이 겁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데 가입이 돼 있어.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먹진 못해.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먹는 거예요. 속 사람이.
육신이 말씀 먹는 게 아니고 육신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가입될 수 있어. 근데 먹진 못해. 먹는 것은 우리 거듭난 속 사람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거듭난 속 사람의 양식이 은혜와 진리요.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걸 통해서 자라고 성장한다고. 그러면 혼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 먹는 것과 가입되는 것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다. 가입되는 것은 이렇게 가입되는 것이다. 그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서로 그 얘기를 해봐야, 나눠봐야 나도 이해하지. 혼이 거듭나기 전이라 이스마엘을 낳고, 먹는 것이 이삭을 낳는다. 그래. 이게요, 이론적으로는 답을 할지 몰라도 생활 가운데에서 가입된 것과 먹는 것이 다르게 표현 나타나. 말이나 생활 가운데 달라. 가입된 것하고 먹는 것하고는 나타나는 게 다른 거예요. 가입된 것은 이스마엘을 낳아. 근데 먹은 것은 이삭을 낳는다.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잘 구분이 안 돼.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이삭도 내 자식이요. 그런데 하나는 소다고 하나는 그거는 후사가 될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은 그 삶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은. 서경희 목사. 이스마엘은 은혜가 있으면 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 은혜가 식으면 다시 또 나와요.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은혜롭게 삶을 사는데 은혜가 식어지면은 자기 본성이 나온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네, 김영희.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내 의로 행하는 삶이고 이삭을 낳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 이스마엘 낳는 것은 내 의로 낳는 것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특징이 뭐냐? 특징이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율법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면 다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딱 보면 알지. 예? 그 생활을 통해 보면은 저 사람이 자기 주장을 세우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 율법의 삶을 살면 그건 이삭을 낳을 수 없어. 이스마엘밖에 못 낳아. 그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 그냥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삭을 낳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없어. 끝났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돼 있어. 그 이상 낳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계획을 세우면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구속이 된 사람은 자기 의가 끝났어. 매사에 묻게 성경에 묻는다고 성령께. 장어보다 큰 거 다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 그게 이삭을 낳는 거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내가 물어도 응답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
근데 내가 먹은 말씀은, 내가 먹고 이 속에 들어와서 소화시킨 말씀은 내가 갈 길을 다 이 말씀이 날 통해 인도해주고 날 지시해주고 알려줘.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요. 그 들어온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나에게 음성 좋게 가게 인도해 주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젠 이스마엘을 그만 낳고 이삭을 낳자. 이삭을 낳아야 된다.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99세가 돼야 돼. 나는 99세가 됐는가 안 됐는가. 자기 나이를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 나이를 알잖아. 내가 99세인지 86세인지 그거 안 보여? 김영희 전사님, 노 목사님이 지금 99세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99세? 안 된 것 같아 가끔 보고. 자기 주장이 있어? 노 목사님, 아내에게 물어보셔. 내가 어떤 부분이 86세인가, 내 어떤 부분이 99세인가 물어봐. 겸손하게. 내일부터 김영희 전사님은 또 고개 바짝 들고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봤잖아. 뭐 물어봐야지. 그러지 말고 나도 물어봐. 나도 물어봐. 자기는 내가 나를 못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인다고. 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이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빨리 99세가 돼야 돼. 그럼 빨리 99세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연수 앞으로 한 10년 더 가고 이렇게 가야 돼? 비결이 뭐예요? 99 되는 비결은? 어떻게 해야 99세가 돼? 박은혜에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그 말이 그 말인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 통과해야 돼, 십자가. 십자가 통과하는 길이요. 그게 빨리 99세 되는 길이요. 그 연수가 채워진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큼 99세 되는 거예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뭘로 알아, 그걸? 예?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 부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뭘로 아느냐, 십자가에 죽어야 될지. 누가 그랬어? 사건이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육신이 발동할 때마다 육체가
활동할 때마다, 육체 요구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십자가 죽는 거예요. 본 남편 육체가 죽어야 돼. 이 남편이 완전히 죽어야 속담이 굴되게 시집갈 수 있어. 육체가 죽어야 돼. 내 육체가 완전히 죽어야 굴되게 시집갈 수 있어. 이게 본 남편이야. 우리 육체가 본 남편이요. 속담의 본 남편이 육체예요. 에? 그러면 본 남편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본 남편의 법이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올라올 때마다, 율법이 생각할 때마다 죽어야 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그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심겼어. 여기 심겨진 나무가 다 율법이요. 예? 율법이 가입됐잖아, 우리 속에. 심겨진 나무가 이게 율법이에요, 전부 다. 이게 올라올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그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이 가입되는 사람이 가지고 율법을 통해 죽는 거예요. 가입 안 된 사람은 율법에 죽을 수가 없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부어주셔서, 예?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듬뿍 부어주시기를 많이 기도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듬뿍 흠뻑 덕서져서 성령 침례가 우리 교회에 확 부어져서, 그래서 전부 십자가 통과도 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해봤어. 근데 그 소용없어. 왜냐하면 각자 본인이 얼마큼 내가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왜 따라서 율법이 신겨져. 내가 아직 겁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가입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비례해. 목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을 심어줄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을 심어줄 수 없어. 내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무도 생명나무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입된 율법, 이걸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 눈물로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부어주시는 건 내 마음속에 가입된 율법의 분량만큼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의로우셔. 율법이 3개밖에 없는데 은혜 많이 주시고 율법이 30개인데도 은혜 조금 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율법이 많이 가입된 사람에게 많은 범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물어봅시다. 내 속에 율법이 가입됐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걸 지식으로 아는가 가입됐는가, 그걸 뭘로 알아요? 어떻게 알까? 내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됐는가?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가입이 됐는가 가입이 안 됐는가 뭘로 알지? 가입이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뭘로 알아? 율법이 가입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은혜가 있어?
어제 그저께 박옥희 목사님 새벽에도 간증을 다 들어보셔. 엄마 때문에 싸운 거, 율법에 대해 싸운 거에 대해서 간증이 나왔어. 예? 엄마를 미워하자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지지가 않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워. 안 돼. 그것 때문에 싸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그 싸움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얼마큼 해야 돼? 율법이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기도해야 돼?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은혜가 보여줄 때까지요. 은혜가 충만히 보여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보여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다 말다 하면 안 돼. 은혜가 흠뻑 절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었어. 은혜가 흠뻑 보일 때까지 이루었어. 기도했어. 새벽기도 나도 간증할 때 거짓말 시킬 걸 내가 딱 알아보면 이 거짓말인지 없는 거 하는 건지 다 나타나게 돼 있지. 다 드러나게 돼 있지.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루기 원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별로 관심 없는 건 가입이 안 된 거예요.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는데 이룰 수가 없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은혜가 충만히 보일 때까지 은혜다.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어떻게 돼? 미웠던 엄마가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막 껴안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게 바꿔지는 거야.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 시어머님을 섬기는 며느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친정어머니도 섬기는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다른 아픈 사람들 많이 섬기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은 걸 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병든 시어머니 간호하는 며느리가 복받은 며느리. 복받은 며느리다. 그걸 통해서 내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나고 그걸 통해 생명 받고 은혜 받아서 십자가 통과할 수 있으면 최고 복받는 은혜. 그것을 이룬 분들이 꽤 있어요. 병든 시어머니를 7, 8년 동안 모시는 거지 복 중에 복이라.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이 10가지만 돼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 사모하면은 아마도 성령의 충만함이 많이 임해서 십자가 많이 통과할 수 있어요. 왕으로 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몰라도 아무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루게 되고 정말 이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깨닫 체험하게 돼. 이부 십자가를 통과해서 겁났다고 자기가 알아. 겁난 부분을.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작이요. 시점이요. 한 누구에게 율법을 가입시켜 주시느냐? 누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와서 십자가 다 죽어라 하고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지 않으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진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하는 십자가를 통하는 방법은 율법이 가입돼야 돼. 가입이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 몰라. 십자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가입시켜 주시고 가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이요, 공이.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따라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다가 좀 시름시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읽어도 그걸 통해서 자꾸 마음속에 깨닫고 감동이 오고 보게 되고 깨닫고 이렇게 오면서 막 가입이 돼. 옛날에 많이 알던 깨닫던 말씀들이 새롭게 보게 되고 깨닫게 돼가지고 가입이 된다고 막. 하루 1시간 반 이내로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라도 가입되면 큰 유익인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다가 은혜는 고제에 딱 만나면 딱 꺼놓고 준비시켜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잠깐 기도하고 또 지나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 통독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속도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 핸드폰이 이거 기가 막혀. 속도 조정을 해. 그래서 0.9배속, 0.8배속, 0.8 이하는 좀 너무 느리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속도를 줄여. 그래봤자 전체 통독 시간에 한 5, 6분, 7, 8분 조금 더 가면 돼. 예. 시간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 많이. 딴 데 많이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사람이 성경 통독하게 돼 있어. 처음에는 억지로 통독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또 은혜 받게 되면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자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 통독을 1시간 이상 해도 아무도 감흥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무덤다 하면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되길 축원합니다. 가입되어야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십자가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속담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고 몸이 생기고 해가지고 우리 구원받게 돼 구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헛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해. 그 시작이 말씀을 읽는 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테이프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이 속에 가입돼. 많이 가입돼. 가입되어야 은혜 받아서 은혜로 십자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99세가 이루고 99세 되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여러 번 강해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통독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많이 가입되게 도와주셔서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가 빨리 99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볼 때 나는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에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에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여러분, 때가
정말 쏜다 같이 다 달려갑니다. 금방 1년 지나가요. 우리가 우리 속에는 혈기 하나 고침받고 겁나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린 고침받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겁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결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겨우 알곡이 돼가지고 후한 반에 올라가지 말고 1300년 만에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진리를 받고 깨닫고 다른 박제하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의 세상에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이요. 먹는 것도 잠깐이요. 보는 것도 잠깐이요. 육신의 쾌락도 잠깐이요. 세상은 잠깐이요. 잠깐이요. 잠깐이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다 십자가로 소멸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십자가로 죽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다른 박들에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절대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드리고 응답하신다. 사모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주 예수여 지금 나라를 위해서 다른 박지에 가기 원합니다.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더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박지에 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